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어야만 내 마음의 동료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동료가 되는. 그리고 믿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고요. 예배 참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요 뒤에를 이렇게 보면 그래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 보면 작정이라는 말이 나와요.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작정된 말을 헬라어 원어에서 찾아봤더니 타소라는 말이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렬하다, 배치하다, 예정되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 가지 의미가 여기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 정해진 자들. 이미 정해진 자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정이 된 자들. 구원받기로 정해진 자들, 이 말이에요.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 이야, 대단한 언어예요. 대단한 말씀. 아무나 믿고 싶어도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구원받기로 작정이 된 사람은 다 믿더라 그랬거든요. 천국 가기로 작정이 된 사람은 다 믿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의 의미를 모르고 하나님 안에서 작정이 안 돼 있으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놀라운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을 시킬 때 절차대로 주님은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순서대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고 그랬잖아요. 언제든지 내가 믿음이 약해지게 되면 난 나중으로 밀려날 수도 있다 이 말이고, 비록 나중에 믿는다 하더라도 그에게 믿음이 있고 살아계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그가 먼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중에서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나님이 불러서 이렇게 모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야, 이게 하나님의 절차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랬어요. 야, 기가 막혀.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데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에 있거나 이단 종파에 있거나 잘못된 종교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작정된 자는 믿기로 작정된 자는 믿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네. 지옥 갈 자가 아니라 천국 가기로 작정이 돼 있는 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인간으로 오신 것을 알려줘야 돼요. 성탄절의 의미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특히 여기에서 보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그랬어요. 저를 믿으면, 누구든지 가운데서 또 저를 믿으면 이라고 됐는데요, 저를 개인적이에요. 구원받는 거는요, 아무리 내가 뭐 가정에서 내 혼자 잘 이렇게 교회 생활 잘해도 나 때문에 영향은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 믿게 될 수는 있지만은 나 혼자 잘 믿는다고 내 가족이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갈 때는 개인적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고백해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내가 입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지 주님 앞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잘 믿는다고 저절로 아이들이 다 신앙생활 잘할까요? 아닙니다. 구원받는 길에는 개인적으로 받아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식구들을 개인적으로 다 만나주세요. 개인적으로 은혜 받게 해주세요. 주님 만나주세요. 오늘 밤이라도 저들을 만나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굉장한 축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일을 종교적인 신앙이라고 이렇게 막 치우쳐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세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들어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들어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행복하기를 원한다고요. 잘 되기를 원한다고요. 건강하기를 원한다고요. 예수 안에 있으세요. 예수 안에만 있는 보화들입니다.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인류를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에덴에서 아담이 누리던 영생 복락을 다시 회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이 계명을 어기면서 다 상실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다시 그걸 다 회복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실패자였지만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성공자였어요. 십자가 지기 성공하셨잖아요. 십자가를 감당하시기에 성공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성도라고 부른다.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편 16편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장 3절 우리 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거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주밖에는 잘 되는 길은 이게 없다. 그러면서 뭐래요? 3절 보세요. 시작.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지 않아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하나님 생각할 때 땅에 있는 성도라고 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한지 아시죠? 예수 믿을 때 가정이 행복하게 되고 자녀들이 자자손손 잘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 도우심, 하나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것이 성도들이 잘 되는 이유인 겁니다.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나라에도 이 예수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치고 가난하거나 어려움을 당한, 큰 어려움 당해서 힘든 일 당하는 거 보셨어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전하게 하려 함이라. 가난한 자에게 회복하게 함이라. 예수 안에 있을 때 모든 게 회복하는 거예요. 땅에 있을 때도 회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숙제는 뭔지 아세요? 믿음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믿음을 회복하는 길. 성도란 말은 카두슈라는 히브리 언어에서 사용이 됐는데 구별이 되다, 성별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생각과 삶을 살아야 된다 강조합니다. 예수 믿고 죄에서 벗어나고 주님께서 인정한 사람,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의인이라고 부른다. 주님이 예수 믿는 거 하나만 갖고도 이제 너는 죄가 없어.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주님이 이렇게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칭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현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서 언제나 예배 생활에, 전도 생활에, 봉사 생활에 헌신하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여기서 지켜야 되는 것이 꼭 기본적인 것이 있어요. 따라가는 게. 구약에 보면 엄청난 걸 강조하셨어요. 레위기 17장 14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구약에는 생피를 먹는 걸 금했어요. 레위기에는 법으로 정해놨어요. 동물 피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용해서 여호와 증인 이상한 단체들은 피 수요를 안 받잖아요. 자식이 죽어가도 남의 피를 수요를 안 받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동물 피를 말하는 거예요. 동물 피. 동물 피인데 여기서는 이제 살아있는 동물에 잘라서 그 피를 내서 먹는 행위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엄청난 것을 강조해서 끊쳐지리라라고 했죠. 여기에 끊쳐진다는 말은요, 무시무시한 게 동물의 생피를 먹는 자는, 원래 생명은, 이 피는 생명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물의 피를, 생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구약에는 엄청났어요. 제가 앞에 이렇게 언어를 붙일 테니까 여러분은 끊쳐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좀 큰 소리를 합시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이 상속할 재산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 끊어진다. 다 끊어진다. 복이 다 끊어져 버린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율법에 정해놨어요. 생피를 먹는 자는, 이거는 피를 의미하기 때문에,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남자들이 정욕죄라고 그래가지고 막 노루, 이 피도 막 벌컥 들이마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뭐 그 돼지 피를 또 막 그렇게 막 먹더라고요. 그게 또 사람이 남자들에게 힘을 쏟는데 그게 또 좋다나요? 어쩌다나 뭐. 성경에는 아니라고 그랬죠.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 그럼 구약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신약까지 그 유효가 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까지 이것이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되느냐? 똑같이 한다 그러면 율법주의라고 얘기할 거고, 안 한다라고 한다면 성경을 어기는 것이 돼요. 그래서 신약이 안디옥 교회 최초에 주신 메시지예요. 사도행전 15장의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됐죠? 안디옥 교회는 이제 헬라 사람들이나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처음으로 세운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이제 대부분에 보면 유대인들이에요. 사도들이 유대인들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지켜야 되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도 날짜도 지켜야 되고 뭐도 지켜야 되고 뭐도 지켜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온다고 하니까 이걸 거부하게 된 거예요. 이방인하고 유대인들은 이게 상종도 안 하거든요.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들어왔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저런 개 같은 것들이 어떻게 감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느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보다도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더 거룩한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 가지고 사도회 인준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인준을 받고 내려오면서 회의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인정할 건가 말 건가, 받아줄 건가 말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하다가 거기서 만장일치로 결론 내린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15장 20절이에요. 여기는 이방인은 누구예요?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는요. 이 안디옥 교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금지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금지돼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 첫째가 우상 숭배하는 걸 금하라. 조건이에요, 조건.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점도 치고 다니고 무당 구타로 다니고 뭐 제사도 지나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우상 숭배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거 금해라는 거야. 예수 믿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이젠 끊어야 된다는 거야. 끊어요. 두 주를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끊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상의 제단 앞에 드려졌던 제물을 먹지 마라. 저는 신학교 다닐 때요, 제가 이거 고민이 좀 많았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해줘요, 저한테. 아무리 더럽고 그래도 기도하고 먹으면 깨끗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당시에는 저는 장남이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항상 음식 때문에 저는 골치 아팠거든요. 부모님한테 항상 밉상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 말을 딱 해주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기도하고 맛있게 잡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먹고 나면 설사하는 거야. 우상 제단 앞에 바쳐졌던 음식을 먹고 나면 설사가 배가 아픈 거예요. 야, 이 참.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 그럭저럭 지냈죠.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연구하고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물 앞에 바쳐졌던 음식이라 하더라도 입에 대지 말 것을요. 깜짝 놀랐어. 그래서 뒤에 보면 우상의 제물이라고 나왔잖아요. 이걸 금지하라는. 제물 앞에 바쳐졌던 음식도 주의하라는. 배고픈데 뭐래도 먹지요? 할 수 없죠. 배고프대는데 어떻게. 저는 금식했어요. 집에 가서 제사 지나고 하면 금식을 해버렸어요. 욕을 하거나 말거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생피를 먹는 거.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요새도 보면 이렇게 의학적으로 보면 그 생피 속에는 뭐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많은 기생충들이 있어서 먹지 말라고 독려하던데, 정육제가 아니라 몸이 해롭다는 거니까 먹지 말라. 야생미를 더해준다고 뭐 정욕이 세진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를 먹지 말라. 그 다음에 또 목매 죽인 고기를 먹지 말라. 기가 야만적이잖아요. 이러니까 이런 걸 먹지 말라. 네 번째는 음행을 하지 마라. 음행은 가정 파괴에, 부부 파괴에, 무질서를 강조하는 거예요. 음행을 하지 말라. 5가지가 나와. 5가지가요.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이것을 삼가하면 잘 될 것이니라 그랬어요. 행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행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말합니다. 평안함이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기막히죠. 그래서 삶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지키고 살아야 되느냐. 여기서는 3가지로 딱 구분할 수 있어요. 앞에 거는 음식이나 이런 거죠. 첫째는 뭐냐? 음식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먹는 것과 우리 먹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 그들이 먹는 것이 또 별도로 있어요. 뭐 술이라든가 뭐 마약을 한다든가 뭐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사람의 어떤 정신을 혼란하게 만들어서 바른 판단을 할 수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음식들이 많아요. 여기도 말했죠. 목매어 죽인 고기라든지 생피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구분을 하자. 못 먹는 게 요새 거의 없잖아요. 단지 우상 제물 앞에 바쳐졌던 거는 금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날이 구분해야 돼. 날.
하나님은 인간에게 6일을 주셨어요. 몇 날을 주셨어요? 6일을 주셨어요. 그리고 한 날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뭐라 그래요? 주의 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라고. 이 날 아무리 노력해도 이 날은 복이 안 되는 날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이 날은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에요. 하나님 신령한 복을 받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이 주일날 벌었던 거는 2배, 3곱이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나를 구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 구분할 줄 알아요. 이 날은 주님의 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이에요. 그 나머지 6일은 다 우리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주셨잖아요, 6일날. 근데 하나님 것까지 도둑질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날을 도둑질하지 말자. 따라합니다. 하나님 날을 도둑질하지 말자. 이 날은 도둑질하지 말자. 왜 도둑놈으로 사냐?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또 3번째 단계는 풍습입니다. 거의 보면 이 세상 풍습은 다 우상과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 충주도 보면 뭐 임경업 장권 무슨 문화재 해서 앞에서 막 제사도 지나고 막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구경은 했지만 동참은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세상 문화 유행도 얼마나 많습니까? 뭐 귀도 뚫고 코도 뚫고 배도 뚫고 어디도 뚫고 막 하고 뭐 옷도 이상하게 막 입고 다니는데 세상 유행은 따라가지 않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도리란 말이에요. 내가 예언이를 예쁜 거는 예언이가 저렇게 세상 유행을 잘 안 따라가가지고 막 귀 뚫고 코 뚫고 막 배꼽 뚫고 막 이렇게 안 살아가지고 몰라 안 보이는데 뚫을지. 그 세상 유행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말자. 최소 3가지는 기본적으로 지키도록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세상을 살면서 분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12장 2절 보세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니까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뒤에 변화라는 말을 나왔죠. 변화라는 말은 메타몰프호라고 해서 변형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라는,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 쪽으로 바꾸래. 세상 생각을 하나님 쪽으로 바꾸래. 그리고 잘못된 습관 같은 거를 고쳐나가래요.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왜?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고 선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버려 두신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못 살아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볼까요? 이사야 2장 6절 보세요. 같이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의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왜 화가 나셨는지, 왜 하나님이 버리셨는지, 하나님이 왜 복을 주시지 않는지를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이거 너무하지 않아요? 택한 백성을 어떻게 과감하게 버리십니까?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도 버릴 때는 과감하게 버리셨어요. 430년을 애굽에 살았지만 400여 년 안팎을 종로로 타면서 비참하게 살았을 때 하나님은 모른 척 하셨어요. 왜? 저들은 세상 문화에 빠져서 벗어나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진노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동방 풍속이 가득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와 비슷한 삶을 사냐 이 말이에요. 왜 종교인처럼 사냐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처럼 왜 사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는 뭐라 그래요?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교회 다니면서도 점치러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궁합을 보러 다니고 왜 그렇게 사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렇게 귀신에게 물고 다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화가 나신다 말이에요. 진노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하고 더불어 손을 잡고 같이 어울리며 같이 먹고 같이 놀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 이방인의 무질서한 생활과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 삶에 동참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세상의 미신 풍속, 세상의 유행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불신의 영들을 주도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에베소서 2장 2절 보세요. 귀신의 역사입니다. 같이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타락한 문화와 타락한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하는 행위라 이렇게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과 경외함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믿지 않으면 멸망받고 믿으면 영생 받는다. 하나님이 사랑하사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는다. 그러면서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과 9절 한번 보실까요? 여기 또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영원한 멸망의 지옥이요. 지옥. 천국이 아니에요. 지옥에 가요. 요새는 사람들이 개를 키우다가 개가 죽으면 그래요. 하늘나라 가서 평안하게 잘 살아라. 무슨 개가 영이 있다고 개한테 하늘나라 가라 그러냐? 지도 못 가니까 그런 소리 하겠지. 무슨 개가 영이 있다고 죽으면 하늘나라 가냐? 예수 안 믿으면요 지옥 가요. 지옥. 왜 목사가 된지 아세요? 교회가 왜 세워준지 아세요? 지옥 가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목회자가 뭐 직업 따라서 목회자가 된 줄 아세요? 목사가 복이 좋나요? 종교적으로 다녀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국적이 없는 나라는 백성은 망하잖아요. 국정이 없는 백성은 망해. 이제 결론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뒤로 쭉 돌아가서 또 본문 하려니까 또 그렇네요. 뒤로 넘어가서 우리 신명기 28장을 거기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존귀하게 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존귀하게 되는 법. 존귀하게 되면요 복은 따라오는 거라 해서 따라오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열심히 살아도 못 사는 사람이 있고요. 대충 살아도 잘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들은 잘 나가는데 나는 자격이 되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네? 왜 그런지 아시냐고요. 그 전에 우리 임병수 집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나는 이상하대요. 저희는 똑똑한 것 같지 않은데도 잘 살고 나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고. 난 누구 얘기 하나 했더니까 김정희 권사님 보고 하는 소리더라고. 저희는 대충 하는데도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열심히 해도 잘 안 된다고. 내가 뒤에다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저 권사님처럼 반만 기도해보라고. 안 되나? 온전히 하지 말고 반만 기도해보라고. 반만. 자,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로 회복이 돼야지 되는데 보십시다. 자, 신명기 28장 1절 2절에 같이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니라.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누가?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늘의 문이 열려야 잘 되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 존재라서 하늘의 문이 열려야 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거다. 이 말은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 자녀 권세만 회복하면 되는 거야 이거는. 그러면서 뒤에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그래. 그 다음에는요, 제가 오늘 제목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덤이라고 그랬지. 덤. 자, 보실까요? 덤을 한번 보겠습니다. 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같이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미치기니 그래. 여기 미친다는 말이 있어. 네 가까이 온다는 말이고 내려온다는 말이고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이 미친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미친다는 게 가까이 온다는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